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소망을 갖습니다. 좋은 학교에 대한 소망, 다음에 좋은 직장에 대한 소망, 다음에 자기 환상적인 결혼에 대한 소망, 가정의 행복에 대한 소망, 앞날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들이 많지요. 나름대로 어떤 세상에서의 갖는 소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기초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막연한 바람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그 소망을 갖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소망을 둘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분이 있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조차도. 그럴 때는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되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신앙생활에는 이게 구체화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 보이는 거죠. 죽고 난 이후 세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게 대체적으로 갖는 생각들입니다. 어떠신가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이 있으시면은 그 죽고 난 후의 세계를 향하여 난 어떻게 여기서 준비하느냐? 불타는 거죠. 대강 못 갔습니다. 지금 세상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경쟁하다시피 인재들을 양성을 합니다. 이 땅의 정부에서는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치, 현실적인 정실적인 상황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노벨상은 정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집중을 하시나요? 좋지요. 멸류관을 받고 영원한 걸 산다는 것. 좋지요라는 생각으로 갖고는 있지만은 현실의 내 삶에 있어서는 적용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흐리멍텅한 거죠.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역시 우리는 가깝지 않아요.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것도 또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 아니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의 소망이 강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세계에 이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사라는 거죠. 이 세상이 참 영원히 이 지속되면은 참 그 소망 멋있잖아요. 그죠?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갖고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진다는 게 정말 이게 비참하잖아요. 나의 행복도 사라지고, 나의 아름다운 가정도 사라지고, 나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그게 아름다움과 풍부함이 있을 때는 참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오는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다 두고 가야 될 때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때.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도 너무나도 그걸 무시하고 산다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버스라는 전문지가 있는데 해년마다 전 세계 10대 최고의 부자 리스트를 만듭니다.
2018년도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도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근데 2018년도에 10대 부자 리스트를 쭉 뽑은 걸 봤어요. 지금 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가 하면은 아마존의 경영자입니다. 아마존의 경영자 제퍼스 베조스가 최고로 자산이 많습니다. 119조. 이에 참조로 말하면 대한민국 2019년 총 예산이 470조 5천억 원입니다. 470조. 그건 4분의 1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만큼 재산이 어떤지 아시겠죠? 빌 게이츠는 2위로 밀려났어요. 워렌 버핏이 3위고, 그 다음 루비통의 그 회사인 베르나르가 아노르가 4위고, 페이스북을 만든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5위입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요. 짜라 그 창업자가 그 패션 업계의 그 스페인 아만시오가 6위,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 뭐 다 알면 뭐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와, 이렇게 하죠. 대를 이어서 부를 쌓은 분도 있고 당대에 부를 쌓은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세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33살, 상상할 수 없는 나이에 전 세계 5위에 올라와 있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당대에, 그 사람은 이 대학 다닐 때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구애했다가 퇴짜 맞고 완전히 비참하게 그냥 낭떠러 떨어질 뻔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기 없던 그가 지금 세계의 갑부로 2위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죠. 근데 이건 죽으면 다 내려놓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 자리를 못 내릴까요? 뿌리 깊게. 이 부분이 저도 요새 고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천국 소망을 불어넣고 그 천국 소망을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 위치잖아요. 이걸 못한다면 제가 여기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도 못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없어질 것에 소망 두는 것, 그건 정말 허무하다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한지 몰라지만은 영원한 세계, 우리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세계가 그러죠. 우리 영원해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이 세계가 이게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갖고 가야 될 것이냐, 늘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동물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육적인 문제를 이끌어 가려면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볼 줄 알고 영적으로 내 인생의 존재 자체를 볼 줄 알아야 진정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못 갖게 만듭니다.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삶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일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가 컸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높은 자리 있냐, 누가 예쁘냐, 누가 멋지냐, 누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자꾸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우울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전체의 흐름이고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해나가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를 알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면 없어지는 건데 그게 내 삶을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으신가요? 자기가 멋진 사람이라는 것에 기쁨을 두면 멋짐이 사라지면 기쁨 없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의 삶이라는 돈이 없어지면 기쁨 사라집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에 대해서 기쁨의 근거가 되면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 지금 그러한 기쁨의 모든 근거들이 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뭐냐 이걸 묻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결론 내리죠? 예수께 소망을 두라. 예수께 소망을 두라.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께 소망을 둘 수 있는지, 나는 풍부한 삶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 소망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왜 예수 안에서 소망을 둬야만이 참 우리 인생이 행복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나요? 무엇이 있기에? 첫째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소망을 두는 거죠. 예수 그러면 하나님 진실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했고 약속했던 모든 과정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인류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들을 쭉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할례 추종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부르셨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창세기에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기까지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그에게 말씀을 불어넣어 줬어요. 결국은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믿음 일꾼이 되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해서 다윗까지 내려와서 이새의 뿌리 예수를 통해서 이 인류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 진실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가 연약해서 죄를 범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일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마태가 족보로 쭉 이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대를 계속 세 토막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곤도박질 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곤도박질 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는 어디 있습니까? 한탄하며 주저앉을 수 있나요?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늘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건 잊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직장생활, 사업에, 가정에, 여러분 앞날의 계획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뒤죽박죽 섞일 때 있습니다. 얽힐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늘 가슴판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실험하세요. 정말 말씀과 실험하세요. 시간 없다, 힘들다, 못 이해하겠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자 결심결단만 한다면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아버지 진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 소망 두는 이유는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긍휼하심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잘나서 받았나요?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셨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왔던,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사업이 잘 되어서 아니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는 그것보다도 감격스러운 것이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지만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영원토록 지속된다.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마음이 좀 통이 좀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 통 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통들이 좁아가지고 좁쌀이 돼가지고 그냥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람들만에 허우적거리고 사람 눈빛에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야 될까요? 통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위대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실래요?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도 할례 받은 자들만 하나님 긍휼함을 입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랑과 은혜로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건 보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건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나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함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체험하면은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죠? 긍휼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도울 가치가 있어서 도우시나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은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될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돕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셨다. 할례 받은 자들을 섬기러 왔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이 섬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섬겨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어요. 섬겨주러 온 거죠.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섬겨야 돼요.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고 섬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앞날에 더 풍족함을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겨주기로 결심하고 섬겨주면 섬겨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아까 미국에서 이 포버스 경제 잡지에서 발표한 그 세계 최고의 갑부들 특징은 뭘까요? 기부를 합니다. 다 세계 기부자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합니다. 왜? 그저 받았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은사지. 그게 자기 혼자 되나요? 더불어 살면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들어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돈 벌기 어렵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돈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는 게 돈 잘 쓰는 걸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말로 돈 잘 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을 또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은 늘 돈이 쌓입니다. 참 은혜예요. 자꾸 내놓는데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갑부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체험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우리 조건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 죄로 지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가슴에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열방이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예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 속에는 한 진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거기에 둔다는 겁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높은 자리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잘되는 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원칙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제가 했더니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실험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가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잘해줘야지 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나를 모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딱 멈춰버리면은,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면은 어디다 기준을 뒀나요? 자기 마음의 기준을 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사랑해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가 나에 의해서 모함을 하고 욕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그를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결심한 것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긍휼함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못 다가가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희들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내가 믿었기에 그럽니다. 특별히 인도의 간디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오라, 내가 예수 믿었기에 그랬습니다. 믿기 싫으니까 별소리 다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지 않나요? 도전 받아야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믿고 가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난 그렇게 살아본다. 한번 봐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도전장을 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원받았어요. 긍휼하심으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긍휼함을 실천하는 데는 조건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활동할 때에 누가 이런 말, 누가 저런 말, 이런 데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아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보다 더 성숙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들은요 자꾸 그렇게 실망하게 하고 뒷짐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말씀 안에서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몸부림치셔야 돼요. 마지막 셋째로 예수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을 하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예수께 소망을 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 소망을 두며 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꿈이 없으면
환경에 휩쓸려 버리고 인생이란 게 뭐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글을 인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열방이 예수께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지구촌을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영광 노력해도 지구촌은 어떻게 되죠? 더 악해지죠. 지고 있잖아요. 더 악해지고 있죠. 예수께 소망을 두고 풀어야 됩니다. 남북 간의 지금 문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문제요, 막 꼬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거 보라고.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고 미국도 믿을 수 없고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요 안 풀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열방의 소망이 되신 예수께 가야 합니다.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풀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정치인들 하는 얘기는 그냥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듣고 흘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북한의 핵무기, 핵폭탄 개발해가지고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로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치적 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속이는 영을 쫓아버리고 분란시키는 영들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를 인하여서 이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날의 사업들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시편 146편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안에 돈을 많이 쥐어야 소망이 있고 복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권력을 쥐어야 복이 있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100%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살으셔야 됩니다. 답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주일마다 그렇게 외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 속에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야 돼요. 모여서요 자꾸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나님을 향해 열면은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냥 답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우리 교회의 수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말을 못해서 성경 공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에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누구 말 듣냐고 묻길래 하나님 말 듣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 들으시나요? 하나님 목사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신앙입니다. 다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자인지 그건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우는 자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 진실하시다. 하나님 긍휼하심 넘쳐나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해낸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께 소망이 있을 때만이, 예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결론 내려줍니다. 바울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생명을 주셔서